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만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더욱이 저희들은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무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 저희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온전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7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안녕하세요. 참 1년 중에서도 이 5월이 참 우리에게 가장 참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방을 둘러봐도 이제 싹이 나서 이제는 푸르름이 이르렀고 또 날씨도 따뜻해져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깨어 있으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상고해보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깨어있지 죽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과연 여기서는 세상에서는 영혼이 죽어 있는 자를 성경에서는 이제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잠자는 자와 깨어 있는 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잠을 자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과연 내가 잠자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은 깨어 있는 자인가, 또 깨어 있으면서도 활발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적당히 살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잠자고 있으면서도 잠자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자는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잠잘 때 모르는 것 같이, 그래서 오늘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각성을 하고 돌이키고 확실하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세상 마지막 때가 언제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4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쭉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쭉 하셔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이 시대와 아주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사람의 미혹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민족이 민족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까지는 막 많은 그 분쟁, 그 다음에 참 국경 분쟁, 사상 분쟁, 뭐 이런 많은 분쟁들이 있어왔지만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아마 큰 정식적으로 한 국가가 한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참 선전포고를 하고 전면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미국에 있는 그 무역센터를 9.11 테러라고 얘기하죠. 비행기를 갖다가 그 건물을 들이박는 그런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비행기를 가지고 건물을 막 들이박는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에는 많은 그런 온역과 기근이 있다.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입에 참 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것은 역사 이래로 없었습니다. 물론 그 유럽에서 한번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유럽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 죽는 그런 큰 질병이 만연했을 때가 있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입을 막고 살아온 때는 아마 이번에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가 32절부터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이제 여름이 딱 되면 다 죽었던 나무 같은 데서 열매와 잎이 그냥 그대로 툭툭 튀어나와서 이게 무성하게 되면은 인자가 꼭 가까이 올 때가 됐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자,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그런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AD 70년에 전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었습니다. 그 나라가 1900년 만에 다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고 이제 우리 시대에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때가 오면 인자가 오실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주님이 오시기에 아주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말세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세상 끝때까지가 말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지 아주 말단 끄트머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 비춰서 볼 때 여기서 잠자는 자여 깰 때가 벌써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끝날 때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실제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끝날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셨다면은 과연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주여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주님을 맞이할까? 아니면은 아이고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이제 일주일만 참아주시면은 이번에 꼭 모시고 와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런 사람은 없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이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아파트에 제가 현수막 하나 써놓은 거 보니까 그리 났습니다. 잠이 오냐? 잠이 와. 참 아파트에서는 어떤 뜻으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한테는 큰 교훈을 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내가 잠이 오시겠습니까? 그 일만 생각한다면 깜짝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저희 이제 육촌 이제 당숙이 좀 지금 한 75세인가 됐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당진 집회 때 오셔서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말씀을 부부가 와서 잘 들었는데 확실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듣자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얘기했는데, 엊그저께 오니까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참 안타깝게 이렇게 조금만 더 참 했으면은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모르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어디서 죽을지,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준비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모든 일보다도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내가 나태하고 게으름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일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아직도 잠자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아나니, 자다가 깰 때가 어떻게 됐어요? 벌써 되었으니,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고 안주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몸도 수술도 받고 이제 치료를 받는 병원에 있을 때 수술하는 의사가 진짜 전심전력해서 수술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수술하는 의사가 적당히
대충대충 한다면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네.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치료하는 의사의 열심도 필요하지만은 그 영혼이 멸망받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데는 우리는 그야말로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쫓겨났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에 가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쉬는 곳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이다. 예. 전쟁터에서 잠을 자고 있다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이것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감난산에 올라가시고 간절히 습관에 따라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앞에 두려움인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라가는 제자들은 자고 있어 자고 꾸벅꾸벅 무슨 일이 앞에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있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어떡합니까? 자고 있어요. 자고.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세 가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라 졸다가 자버렸어요. 예.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하시러 오실 때가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혹시 이 제자들과 같이 꾸벅꾸벅 졸고 자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언 10장 5절에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해요. 막 추수 때 잠자고 있어가지고 그동안 농사진 것이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만다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해 주는데 그 마지막 추수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 맡기는 우리가 꾸벅꾸벅 졸고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열 처녀의 비유라는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갔고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않고 간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이제 타버리는 거예요, 기름이. 신랑이 더디움으로 이제 다 타는데, 그래서 준비된 그 다섯 지혜로운 처녀한테 우리한테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쓰기도 힘들다, 나머지 사러 올 때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와버리셨잖아요. 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난하게 쉴 수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기쁘고 즐겁고 참 즐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끝나면은, 주님이 오시고 나면은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그야말로 영원한 영광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고, 그 전에 우리는 그야말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교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 영적인 전쟁은 마귀와 저는 전쟁입니다.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의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이제 우리도 다음 한 주 동안 성경 강연을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거예요. 영혼들을 이쪽으로 모시고 오는 것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병원이든지 모시고만 가면 살릴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얼마나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 다, 어디 병든 사람은 다 모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다음에
우리가 자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만들어주고 다시 회복시켜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와 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까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에 보면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다녀왔냐? 세상 이곳저곳 두루다니러 왔다. 왜 두루다녔을까요?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부지런히 활동을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거기에 잠자는 자가 있다면은 그건 사자의 밥이 돼, 밥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깨어 있어야.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여기 베드로전서 5장이니까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 3, 4가 나오죠. 요한일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을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마귀의 활동을 우리가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딱 대들었어요. 그 예수님에게,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와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딱 시험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40일 동안 금식했더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기는 돌덩이가 떡덩이가 돼서 배부터 채우고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도 필요하지. 근데 떡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마귀의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뭐 그렇게 열심히 가냐, 먹고 살아서 교회도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어가야 대우를 받는다더라, 뭐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지요.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불쌍하고 열악한 우리에게 뭘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하느니라.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하게 이룰 수 있는 그 영광을, 그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마귀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실제로 주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맸습니다. 그 40년 동안 헤맨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 가나안 전쟁들, 기골이 장대한 7족속이 있었죠. 정탐했을 때 벌벌 떨었습니다. 야, 보니까 저들은 이 기골이 장대한 장사들인데 거기다 무기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저들 무기야 메뚜기 같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 원망하고 불쾌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 40년 동안 다 쓰러졌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이야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20세 이상인.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할 때 8년 동안 전쟁을 31명의 왕을 정복하는 그 역사를 이루면서 그와 같이 전무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전쟁을 할 때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이런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에 있는 그대로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한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아갔을 때 그 영혼들을 주님이 주시게 된다는 걸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8년 동안 하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실제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장 강한 성을 들어갈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나중에 7바퀴 들고 함성을 지르를 때 성이 무너내리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와 같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자는 자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어떤 그 상태인가, 그 공통점을 몇 가지 한번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는 자는 교제를 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데까지 모이기를 자꾸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주님이 복음을 전해진 이유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큰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는 거기에 같이 합력하기를 원하지 않아. 다른 얘기로 얘기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기는 해야 될 것은 알아요. 아는데 실제로 몸을 움직여 가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여름에 이제 우리처럼 가을처럼 이제 곡식을 거두는 때인데 여름에 거두는 이런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지혜로운 아들은 여름에 열심히 거둬들여요. 그래야 겨울에 편안하게 쉴 수 있죠. 그러나 이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친다.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나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 이런 걸 배울 때 그 장사해 가지고 이제 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이렇게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뭐랬습니까? 5문화를 남긴 사람들에는 5고울을,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한 고울을. 그러니까 이게 한 문화,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것을 남겼을 때는 한 도시를 주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아주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잠든 자는 어떤 것들을 나타났냐면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진짜 자기 일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 부지런하지 않고 성실치 않은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기 일을 먼저 행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땠습니까? 교회 일을 참 자기 일보다 먼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축복을 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집을 지을 때 풀과 집과 이런 것을 지면 나중에 공력이 나타날 때 불로 다 심판할 때 다 타버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에는 그게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느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깨어서 힘써 일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다면은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안에서 생활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한테 계속 주어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바로 잠자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참 베풀어 주시는 만나를 계속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탁 인도를 해가면서도 불구하고 한 3일 지나니까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니까 완전히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쫙 가시는 걸 보고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가 자식이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해주기를 원하죠. 근데 조금 참고 기다렸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달라고 하면 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열아름은 갈 수 있는 거리가 40년 동안 헤매는 사건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믿지 못한다는 때 불신의 표현이 바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나타나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배가 고프죠. 그죠? 예. 잠자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알아요? 하긴 뭐 잠잘 때 배가 고프면 깨기도 하겠죠. 그러나 잠잘 때 잘 일냐면 못 올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소화가 잘 되고 있다면 이게 육신적으로도 양식이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는 희생을 싫어합니다. 어디 가서 함께 참 희생하고 봉사하고 주님 일에 참여하자고 그러면은 그 일을 그렇게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희생을 원하십니까? 사실은 희생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쓰고 애쓰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뭐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여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뭘 우리가 주시기를 원해서 오시는 분이야. 그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는 사람에게 항상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닥쳐오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자꾸 생긴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셔서 나에게 더 큰 인내를 즉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훈련시켜서 더 크게 쓰시려고, 안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게 하려고 이런 일을 줄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자는 항상 징계를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빨리 돌이키면은 용서해 주시죠. 요한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빨리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왜?
빨리 돌이켜야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 수 있거든요. 돌이키지 않으면 이 은혜가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이 관이 딱 막혀버리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처리해야 이게 하나님과의 연결이 돼서 그냥 풍성한 은혜가 베풀어질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과 더 교제가 즐겁다.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해서 순종했을 때 우리는 체험으로 느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잠자는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깨워줘야 되지요. 열차가 달리다가 이게 탈선을 하면은 탈선할 때는 열차의 힘으로 날아가지만은 다시 열차 스스로가 철로 위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오는 거 마찬가지예요. 더 큰 크레인이 와가지고 들어 올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잠깐 갔다가 세상에 잠깐 돌아오겠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은 그런데 잠깐 맛볼 때 이제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자들에게는 이런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참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옆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으니까 졸다가 자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잠자는 자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죽어 있는 자와 잠자는 자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죽어 있는 자는 영혼이 이제 참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일 것이고 이제는 구원받았어도 잠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잠자는 자나 죽어 있는 자나 별 차이 없죠? 모양으로 보선 걸모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극을 주면은 죽어 있는 자는 꼼짝 않습니다, 항상. 그러나 잠자는 자는 흔들어서 깨우면은 일어나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라가다가 3번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번에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 사랑하시나이다. 3번 동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참 주님이 성령을 받고 이제 목숨 걸고 전도를 하는데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잠잘 때 이 닭 우는 소리만 들으면은 이게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닭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자꾸 나태해지려고 그러면 그냥 새벽마다 한 번씩 꼭요 해가지고 이제 생각나게 만든 거예요. 내가 닭 울 때 내가 참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추스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다윗,
얼마나 다윗이 일생을 참 주님을 섬기고 살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전쟁 때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낮잠 자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평상시에 신앙을 많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눈 팔면은 넘어집니다. 잘 닦여진 도로를 가도 한눈 팔면은 사고 나죠. 그렇죠? 예. 자,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가 한눈 팔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다윗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 근데 전쟁터에 가 있을 다윗이 지붕 위에서 낮잠을 자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윗성에서 쫙 내려다 보이면 저쪽에 집이 있고 그런데 이게 한 50m만 떨어져 있어도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마음에 다 끌려가지고 딱 그걸 데려오냐 이겁니다. 마귀의 눈을 막 밝혀준 거예요. 그래. 그랬을 때 넘어지는 그런 모습. 그러나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지적을 했죠. 어떤 집에 양이 있는데 그 양 한 마리 있는데 그걸 손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잡아먹었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리라. 4배나 갚아줘.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당신이요. 이게 선지자가 왕 앞에서 그때는 왕도 뭐 부인을 여러 명 이렇게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런 말 하면 그냥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어요. 싹 제거버리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윗은 거기에서 신하한테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때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줍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솔로몬을 주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잠자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즉 자극을 해주면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잠잘 때 얼른 깨워줘야지 계속 자면 안 일어나려고 하지요. 잠자는 자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자는 잠시 후에는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디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죽은 자는 죽은 냄새가 나고 썩는 냄새가 나겠죠. 잠자는 자는 사람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잠을 잘지라도 생명이 있으면은 이제 건들고 이제 충고해주고 격려해주고 일깨워주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지만 잠자는 자는 깨면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 잠자는 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같이 깨워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 잠자는 거는 우리가 보면 이 잠자는 사람들을 대개 보면은 계속 자려고 해요. 그렇죠? 잠은 잠수록 더 늘어납니다. 잠잘 때는 만사가 귀찮죠. 안 그래요? 누가 깨우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잘 때는 밥맛도 없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잠자려고 하죠.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왜 그런 예를 물어보면 핑계를 대죠. 핑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참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니까 이제 핑계를 대는 모습들을 이제 성경 속에서 봅니다. 이 사울 왕도 보면은 하나님에게 이제 번제를 드릴 수 있을 때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딱 도착하니까 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다 핑계를 하죠. 아마 그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딱 털어놨으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용서해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아이고 눈이 밝아지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벌거벗고 있는데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겨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를 때 아이고 자손 용서해 이랬으면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다. 핑계대죠.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뱀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뱀이 나한테 속삭여 가지고 내가 넘어졌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자는 자를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그야말로 우리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아주 부지런히 다닙니다. 마귀 공격하는 대상이 처음에는 마귀는 하나님까지도 공격합니다. 자,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귀는 세상에 있는 뭐 진화론이라든지 아니면 무신론이라든지 유물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퍼뜨려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죠. 실제로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여기 알거든요. 근데 지금 마귀는 참 대단한 참 담대하죠. 우리는 어지간하면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은 없을 거예요. 마귀는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말씀을 이제 변개시킵니다. 하와에게 얘기했듯이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많은 다른 교리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기 있는 그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통일교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신천지 뭐 또 이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바꿔가지고 설명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참 바꿔서 가르치는 사람은 그런다고 쳐요.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왜? 따라가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넘어지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알면은 이게 안 넘어집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위조 지폐라는 것이 세상에 위조 지폐를 다 외워서 감별하려면은 이거 어떻게 감별을 하겠어요? 위조 지폐가 한두 가지 아닌데 그릴 때마다 만들 때마다 틀릴 텐데 그걸 못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별하는 감별사들에게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은 그거와 다른 건 다 위조 지폐니까 그렇게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안다면은 확실하게 깨닫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요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대화를 나눠봐도 아, 이 사람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왜곡하고 바꾸려고 생각해 다른 맛으로. 그럴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이제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 바울을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라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마귀가 이제 공격을 하고 또 전도자를 공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탄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욥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걸 좀 알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말씀을 변개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듯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주어서. 그래서 욥한테는 많은 참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욥에 막 재산도 많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는데 재산 다 날아가지, 자식들 다 죽지, 몸에 병이 들어가가지고 막 여기 있는 진물이 나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기왓장으로 긁는 이런 모습까지도 철저하게 나타나게 고통을 줘요. 왜 고통을 줄까? 욥의 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욥의 부인은 딱 한 번 나타나가지고 한 귀절을 하고 끝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거 딱 끝나버렸어요. 더는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고통을 받게 되면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고통을 주고 넘어지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그를 극복했을 때 더 큰 경험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38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잠깐 고난을 주신다. 세상에서는 잠깐 고난을 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견딜기 힘드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와 계셔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견디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을 얘기하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을 때 믿음으로 합니다.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어치 물건 사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합니다. 그러나 1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어치 사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걸 알고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만들었을까?
이삭은 바치기 전과 바치기 후에는 그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나를 역사에 가시는구나, 이걸 체험했을 거예요. 잠시 받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온전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퍼펙트 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주시며 굳게 하시며 단단하게 하신다는 뜻이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려고. 항상 말씀하시면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어 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이건 누구든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을 항해 비유를 많이 합니다. 항해하는 배가 바람과 파도가 없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걸 거예요. 그러나 그 항해술과 튼튼한 배를 의지하고 우리가 항해를 한다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바다와 같아. 파도도 오고 태풍도 오고, 그러나 이 튼튼한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하나님이 딱 배와 같이, 그리고 말씀으로 그 키와 같은 작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나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어디에 가서 해결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와야 됩니다. 문제를 주신 분한테 와서 해결을 해야 되지, 다른 데 가서는 누가 이거 해결할 수 없죠. 고쳐줄 수도 없고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있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오는 것,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자꾸 우리의 본성을 자꾸 부추겨서 편안하게 해라, 다음에 해라, 뭐 그렇게 급하게 하냐, 천천히 해라, 이런 일들로 우리가 많이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은 날, 새털 같이 많은 날, 그 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 천천히 해, 천천히, 다음에 해, 좀 쉬었다 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진짜 희생을 담는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없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여 들어가지고 막 돌멩이로다가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돌멩이를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스데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앉아 계시지 없고 급하니까 스데반이 올라오는구나, 딱 서가지고 막 맞이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에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자, 잠자는 자는, 이게 잘 때는 마귀가 와서 역사를 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잠잘 때 마귀가 씨를 뿌리러 가는데 가라지도 같이 뿌린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잠잘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계실 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잠잘 때라는 건 우리가 세상의 육신적으로는 참 누워서 잠자는 걸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것이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도, 참 솔로몬 지혜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방 신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본 왕도, 이스라엘의 왕도를 쫙, 이스라엘에 있는 왕이 되면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뭐 얘기했는데, 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자를 많이 데려와가지고 이제 막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났잖아요. 너 정신 차려라. 2번 나타났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서 아마 말년에 뭐 치매가 걸렸는지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용서해 주지만 그 나라가 2쪽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시험이 들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책망을 듣고 부끄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왜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깰 때가 돼서 일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다. 그럼 빛을 비치게 하라 이겁니다. 기드온 300용사 우리가 배울 때 횃불을 들고 질그릇을 가져가가지고 이제 그걸 깨뜨려가지고 빛을 나타내는데, 이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깨뜨려야 하나님의 그 희생이 돼야 빛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주 훌륭한 의사가 참 수술하는 때마다, 치료할 때마다 사람이 남는다면은 그 의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겠죠.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매일 낮잠만 자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되지, 잠자는 모습은 하나님에게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낮이 끝나고 어둠이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너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가 이제 깨어서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발해야 합니다. 잠언 6장 8절에 보면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개미에 가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러 왔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큰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다. 갈 때 빈손으로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좀 천국에 좀 가져가려고 다 팔아가지고 금덩어리를 샀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천국에 이제 딱 가니까 천국 문지기가 너 뭘 그렇게 많이 가져왔냐? 했더니 이게 금덩어리입니다. 그랬더니 그 천국 문지기가 하는 소리, 이거 도로 포량 재료를 뭐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그랬더니 천국은 더 금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도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미국에 가면은 달러로 바꿔야 미국에 쓸 수 있잖아요. 한국 돈 아무리 가져가서 이거 헬라봐야 안 받아주잖아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걸 천국 돈으로 환상 바꿔야지. 그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않겠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뭐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은 아주 필요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준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뭐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데 날 좀 도와줘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마음을,
과부의 두렵돈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돈 많이 넣은 사람은 더 좋아하고 덜 낸 사람은 뭐 조금인 거 별거 안 좋아하게, 그게 아니에요. 과부는 자기 두렵돈, 생활비를 다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크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물질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니까 귀한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잠자는 자야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줄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영광을 나와 함께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삶, 얼마 안 되는 삶이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우리 성경 강의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 젖혀놓고 세상에서 급한 일부터 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부터 할 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부터 우리가 먼저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특히 어르신들 뭐 밤이 돼서 오르시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영광까지 주시고 건강까지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은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주님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초대되는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일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